이 말씀 가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좀 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이렇게 먼저 빼는 것, 그것이 우선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6절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던지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서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한 개의 본문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하기가 딱 쉬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게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 맨 앞에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12절 말씀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네 개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에 따라서 결코 포기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때를 쓰면서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하실 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세요.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내 소원, 내 욕심, 어떤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말씀드리는데 이상한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개나 돼지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에게 너무 막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피조물을 우리한테 그냥 개나 돼지 취급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결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떼어놓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12절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봐라.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해 주길 원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는데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니? 그걸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한 경우가 많죠. 작은 약점과 허물만 있어도 그 약점과 허물을 어떤 경우는 막 크게 확대해가지고 소문내고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가진 작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걸 갖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약점과 허물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내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참고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으면 하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과 12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내가 그런 비판하는 비판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약점과 허물들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작게 봐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주고 그걸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들을 감추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하시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라고 하는 말씀, 6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면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 같은 것들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가 오히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내 눈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들보,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